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살려주세요. 이번 주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브라보 시간에 목사님이 미국에서 졸업하신 UCLA 대학 이야기를 평소와 다르게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데 대학이 중요한가요? 아이고. 아니요. 제가 이걸 조금 좀 추가로 설명드려야겠네요. 제가 그저께였죠? 화요일. 그때 브라보를 했는데 그때 브라보 때 저희가 이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디까지 해봤냐고. 그런데 그날 제가 그냥 집에서 있다가 완전 옛날에 입던 옷인데 제가 대학교 그 로고 찍힌 그 맨투맨 입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올리시는 거예요. 셔츠 멋있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학교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만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진짜로. 저희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고 저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학벌도 아니고 제 과거의 어떤 업적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사역도 아니고 저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자랑거리 있겠습니까? 저의 자랑거리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죄인을 이렇게 살리신 예수님밖에 저희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벌이나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진짜 어떤 학교 나왔든 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건 배설물이에요. 정말 졸업장이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둘둘 말아가지고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딱 한 분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희 자랑거리이신 저희 주님이신 저희 스승님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학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학벌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그날 좀 재밌게 하다가 제가 학교에 대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많이 기분 나쁘셨다면 심으로 사과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 만일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너그럽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자랑거리는 학벌이 아니고 저희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윤경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저한테 낯설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은혜의 시대인가요?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시대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해가지고 dispensation 그러니까 dispensation 제가 이걸 한국말 몰라가지고 이게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dispensation 그건 뭐냐면 인류 역사를 7 단계로 나눠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또 성경 공부가 있어요. dispensationalism 그래가지고 이런 시대 저런 시대 해가지고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dispensationalism. 근데 저는요 그 디스펜세이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할게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잠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이래요. 성경 구절 다 제가 외우지 못한 거 양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절에 은혜가 없었었나? 은혜 비슷한 거 있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시작됐고 오직 예수님이 그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은혜의 시대가 뭔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이 있다고. 긍휼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안 받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다월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연히 죽어야 할 그런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긍휼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님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은혜의 시대를 더 효율적으로 누릴까요? 간단해요. 딱 4글자 정리가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붙잡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삶에서 넘치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가요? 매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멘.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항상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갈 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무슨 선택이냐? 우리를 힘들게 해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든가. 근데 힘들게 하는데 두 번째는 힘들게 하는데도 끝까지 본인 고집을 부릴 때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싶으셔도 우리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하나님 나 좀 놔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를 놔두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아름다운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직업이나 이런 거를 어떤 거를 정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아우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하기 원하세요. 항상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기 원하세요.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항상 좋은 열매만 맺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정하시기 전에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뭐를 하기 전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걸 체험하며 많은 열매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이분도 익명입니다. 저랑 아이들이랑 잠시 구원파에 다닐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형제를 망하라고 저주하면서 3년을 했습니다. 어이구, 그 일 후 일이 안 풀리고 아이들 학교, 직장, 남편 직장도 안 풀리고 제가 악한 영에 너무 고통받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하루 기도 4시간 동안 매어서 기도한 쪽 몇 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눌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늘 회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며 질병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처녀 때 울면서 부산 안 가려고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답변 좀 주세요. 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저주를 심었어요. 3년이나. 그럼 3년 동안 저주를 심었으면 그 저주에 심은 열매가 누구한테 갈까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를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축복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한테 머물고 나에게도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축복이 가지 않고 나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근데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했으면 그 내가 빌어준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를 응징하신다고. 근데 거꾸로 내가 누구를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꾸로 나를 응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굴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 열매를 내가 먹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요? 간단해요. 더 이상 첫 번째, 더 이상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두 번째, 그동안 저주했던 걸 항복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저주하지 말고 두 번째, 그동안
그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했던 거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세 번째, 이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분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자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그에게도 가고 성도님에게도 오고, 근데 그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빌어진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내가 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분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전화위복이 돼서 모든 것이 역전의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말아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아이디가 사랑의 성도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도 괜찮을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두렵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순간 너무 낙심돼서 그동안 내가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니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의 감동이 너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라고, 내가 아버지인데 널 왜 돕지 않겠냐고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저보다 더 슬퍼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탕자를 매일 기다리신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게 하시며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인 주셔서 힘내서 감사하게 긴 치료를 마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이런 어려움이 오니 도와주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전 다 치료됐을 거라고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다른 것도 아닌 암 사기가 되니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항암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 도와주시는 걸까? 왜 내게 또 이런 어려움이, 이런 의문이 드는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맡게 되는 것은 알지만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라면서 사랑의 성도님, 아유 성도님 너무 미안해요. 다시 암이 전해졌다는 거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마음을 못 바꾸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믿음이 네가 뭐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빠기 때문에 널 도와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모든 걸 막아주셔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무병장수 탄탄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올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튼튼히 주시는 거, 믿음을 정착되는 거, 믿음으로 훈련돼가지고 우리가 튼튼한 반석을 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걸 미리 막아주시는 것도 도움이지만 이런 게 찾아올 때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 커지는 거,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또 하나님 도움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인데 이것이 도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근데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24시간 앞에 붙어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까요? 올바른 훈육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사랑과 훈육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옆에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건 물론이지만 만일 넘어질 때 앞으로 어떻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부어주고 품에 안고 뛰어드는 것이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인생 험한 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훈련해주고 그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맞아요. 24시간 껴들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본다면 억압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일어나고 툴툴 털 수 있는 거, 그래서 더 힘세게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무장시켜주는 것이 참 부모의 사랑이며 그런 훈육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게.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WCS 성동동인.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배우자에 대한 뜻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성경적 가치관이란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바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만 다니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거는 비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 근데 성경적 가치관이란 내가 진짜 그분을 주님으로 올렸다면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거기서 2시간, 주일 2시간만 그분을 주님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매 순간 신앙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직장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재물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이런 것 저런 것 건강이든 모든 면에서 그분만 주님을 올려드리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진짜 우리가 붙잡는 거,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사는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자녀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살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부모인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BYWP 성도님 질문입니다. 꿈을 꿀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건지 마귀가 보여준 건지 헷갈립니다. 이제 20살 되는 청년인데 꿈에서 어떤 성전과 한 남성이 팔을 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건지 헷갈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꿈이 다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꿈은 그냥 간단하게 멍멍이 꿈이에요. 멍멍이 꿈 뭔지 아시죠? 그냥 멍멍이 꿈이니까 그냥 멍멍이 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기다려보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앞에 두 선택이 있어요. 꿈을 믿을 건가 아니면 꿈을 주신 하나님 믿을 건가. 간단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꿈을 믿고 꿈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믿을 건가, 아니면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이거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건가. 여러분, 꿈 믿지 말고 꿈을 주신 하나님 믿으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성취되는 걸 믿는 것보다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쉽게 풀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놔두세요.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그냥 멍멍이 꾸밀 수가 있으니까 그냥 먹먹하면서 끝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어떤 또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별처럼.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언 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라고 꾸준히 권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번째와 9번째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두 다른 질문을 같이 붙여놨어요. 그 다음 분 아이디는 모든 것이 은혜 성도님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요요요에서 은사의 능력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해 주셔서 성경을 읽다 보니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니 또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혼동이 들었습니다. 평소 방언을 강조하신 어머님께 목사님 말씀을 드렸더니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면 기도받은 사람은 방언을 했다고 하시며 방언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목사님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주 쉽게 나눌게요. 은사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어떤 은사를 능력을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소유권이 이전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능력이 내 것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내 거라면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비성경적이에요. 은사나 능력이나 구원이나 축복이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허용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특권만 우리가 부여받은 거지 이 소유권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 없어요. 특히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든 어떤 능력의 은사든.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특히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 7절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로 나와 있는데 11절에는 나누어 주는 거라고. 그렇다면 나누어 주는 것도 역시 또 이것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영어로 보고 원어 헬라어로 보면 distribute.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분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성령 한 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거를 분배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분배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게 은사가 우리에게 소유권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거를 분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나게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나타나게 하도록 분배하는 거지 우리에게 소유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어머님이든 누구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고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 주시고 그리고 은사가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나와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성숙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흔히 요즘을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마지막 시대에 밀려오는 환난, 재림전 있을 일들에 대한 것들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제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요즘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전 나름대로 진지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였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진짜 그들은 그들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2000년 전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임박하다는 그런 긴장감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긴박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스탑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지막 때니까 직장도 관두고 학교도 관두고 너 결혼도 하지 말고 아기도 낳지 말고. 그게 바로 옛날에 마라나타 그 이단이잖아요. 마지막 때니까 직장을 다 떼고 학교도 다 떼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치라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인데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인데 아버지 아기 낳기 원하십니까?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아니 낳지 마. 그럼 낳지 마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아기 낳 그럼 낳으세요.
하나님 학교 다닐까요? 그럼 다니세요. 다니라면 다니세요. 하나님 학교 다닐까요? 아니 가지 마. 그럼 가지 마세요. 근데 아마도 학교 가지 마, 직장 가지 마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분별했다면 아마 하나님 아니시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즐기기 원하시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마지막 때라고 모든 인생을 딱 스탑하지 마세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그 모든 걸 주님이신, 심지어는 종말의 주님이신, 생명만이 아니고 진리만이 아니고 은혜만이 아니고 구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종말에도 주님이신,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 종말에도 주님이신 예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멋지게 살다가 처음 가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즐기시며 예수님 마음껏 즐기시키는 성도님과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은 질문들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단어지 못하게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새롭게 만든 질문 링크가 있는 거 아시죠? 꼭 거기 올려주세요. 그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최선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남기는 링크를 모르신 분들 위해서 커뮤니티나 또 모든 프로그램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있으니까 꼭 질문 링크를 사용하셔가지고 궁금한 점 나눠주시면 저희 최선 다해서 같이 풀어가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많은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실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같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80억 구원위해서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교회입니다. Virtual Church. 그러므로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 필요한데 가장 쉬운 방법, 모든 프로그램마다 여러분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좋아요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과 나가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하라고 알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3월 4일 다 와요. 꼭 오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예배 때 뵙고 또 다음 주 목요일 우리가 좋아할 때 뵙고 또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한 저녁 되세요. God bless you.